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먼저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성급하면 이를 망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태풍이 이제 북상하고 있죠. 부정이 북상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저 아파트 몇 층에서 누가 벽돌을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사람을 맞췄단 말이에요.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건 사고들 이런 사례를 접하다 보면 사람이 참 별것도 아닌 것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의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면서 매사를 조심하며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또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가 나에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몰거나 타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와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이것은 지상과 하늘이라는 여러 가지 공간적 차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배를 타더라도 인간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저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겠지, 저런 일이 나한테도 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조심성, 과도한 경계성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해치거나 또 나아가 일을 망치는 게 되죠.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앞을 못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특히 이제 곧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자,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 말입니다. 이 당시 나이를 추적하는 방법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나이, 그때를 계산하면 이때 야곱의 이삭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에서 139세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137세에서 39세, 뭐 대충 137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는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직 그는 아버지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째서 이렇게 아직은 죽기 이른 나이 같은데 아버지에 비하면, 근데 왜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지금 자신의 나이가 딱 형이 죽었을 때 나이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그의 어머니 사라도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나이는 훨씬 넘었고 자기 형이 죽은, 물론 이복형이지만 형이 죽은 나이에 근접했으니 이제 나도 아버지나 그리고 죽은 형을 따라 그렇게 일찍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정작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장수했지만 그의 아버지와 같은 장수, 즉 좋은 정보는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현재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나이가 지났고 또 형이 죽은 나이가 가까우자 나쁜 정보가 자신 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 말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무려 43년, 최소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이렇게 살 날이 많이 남았고 또 오래 사는 사람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물론 이삭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죽은 나이도 지났고 형이 죽은 나이에 됐으니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앞도 보이지 않으니 곧 죽겠구나, 그런 공포감이 그에게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후계자로 삼기에는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바로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것도 2명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의 근심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중요한 문제, 후계자를 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상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고대의 여인과 여자와 후계자 문제를 두고 상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고대의 다른 직업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인권 혹은 주장, 그런 권한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마엘에게는 재산 물려주지 말고 이삭에게만 물려줘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계 구도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그 집안의 안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물어보고 결정해도 됐습니다. 천천히 결정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허망한 공포감 때문에, 근거도 미약한 공포감 때문에 이삭은 이를 성급하게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형제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이삭은 성급하게 에서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후계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냥꾼이 단독으로 사냥을 하려면 최소한 몰이를 하는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산속에 숨어서 며칠 동안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서 그걸 기다려야 돼요. 야생동물은 훨씬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기척만 와도 도망가지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사냥은 몰입꾼이 있어야 하고 이 몰입꾼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짐승들을 몰아야 하죠. 자, 이렇게 에서가 사냥을 떠나간 사이,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모의하여 이삭을 속이고 후계자의 선언, 후계자의 복을 가로채 갑니다. 부인과 자식이 모의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비극이 발생한 셈이죠. 어쩌면 리브가는 이 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둘째 녀석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뭐 먹고 살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에서의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야곱을 세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은 형제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고 무엇보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만들죠. 저는 기도의 다른 말을 기다림이라고 읽어보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대답을 얻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곤 하지요.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마음이 당사자를 더욱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혼자서 100걸음을 가기보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이죠. 목사의 생각은 아무래도 성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교회 생각만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목사에게 교회는 직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의 회장이 삼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나 혹은 삼성의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삼성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장이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역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저만치 앞에 가 있어요. 교인들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혼자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공동체에게 온다고 말이죠. 진정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응답은 너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함께 들을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정말로 그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비전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다면 설령 온 교인이 반대하더라도 너는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공동체에게 그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확실해. 뚜렷해. 그렇다면 때로는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기 전에 먼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선하기도 하고 악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창궐 했을 때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먼저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소리친 게 교인들이에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냐고
빨리 교회 문 닫으라고 교인들이 요구했습니다. 교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꼭 교인이라고 하는 대중을 너무 신뢰해서 그쪽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면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교육을 하든 혹은 급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수행하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혹은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답이 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뚜렷하지도 않은데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혼란과 손해만 가져올 뿐입니다. 노아도 주님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추격해 오는 중에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나 주변의 형세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으로 판단을 빨리 내려버리기가 쉽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4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하고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또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날마다 걱정하는 그런 위기는 정말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에 마음을 깨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진중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될지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평강을 주실 때까지, 즉 기도의 대답이 오기 전까지 잠시 머물러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의 마음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하여 후회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그러져 가는 것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마음 품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사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교 수시 접수를 시작합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도 잘 준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그래야 정말로 이 인생에서 맞이한 첫 번째 이 결단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려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주님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대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